걸어가고 또 주님은 아래 세상 저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허락하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이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기록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난 재단들을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영혼과 젊은 일꾼들로 빈혈과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기관과 목장들도 주어진 일 열심을 다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미래와 양육들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로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일하는 자들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어둠의 영들로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골고루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북한 땅에 위에 비춰주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야성자도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없이며 아멘.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님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건강 기도해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행의 양식을 접할 때에 듣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름하게 공상하기들이 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 성경을 덮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20일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러신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각한 나라 대한민국의 믿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령 기도의 믿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와 가족들의 믿음을 기도합니다. 기도가 복권하여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화감을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가타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드리는 기름의 성도들의 기도드립니다. 그 영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휴가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가 있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유재승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율적으로 여러분 더 잘 하시더라고. 그렇죠? 토요일 날도 자율적으로 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 식사를 이렇게 조금 남겨 놓으시면 고맙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김남철 권사님이 차량운행 갔다 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냥 가셨는데 항상 이렇게 좀 조금만 생각하시면 재정부하고 차량 운행하는 분들 식사를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그분들이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다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일 치유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3주 동안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치유 기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기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런데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방해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을 알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김현정 원사님이 어제 팔이 부러져서 오늘 이거를 하고 오셨는데 왜 부러졌냐? 치유기도에 싹 붙으라고 역사를 체험하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괜찮아요. 수십 년 동안 앓고 있던 병도 괜찮아요. 병원에서 이거 안 돼요, 고질병이에요, 괜찮아. 하나님 앞에는 고질병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못 고칠 질병이 없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괜찮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자니아 목장 주간 예배가 9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고 호주 목장 주간 예배가 9월 28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추수 감사 주일에 새생명 축제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최소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명 이상씩 여러분 작정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작정 카드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시고 다음 주에 카드 나눠 드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숙 집사님이 자기는 최소한 3명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명이 뭐야? 5명, 10명 그 이상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전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두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 4대 문명지를 보면 다 공통적인 게 강을 끼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강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강을 통해서 곡식을 재배하여 열매를 얻고 강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고 강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평택강이라고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리에 사시는 분들도 가뭄이 와도 그렇게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벼농사 짓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이 없다면 가뭄이 들 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강이 없으면 우리가 풍요나 번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이제 강이 흘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10절. 아멘. 자,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 나왔다는 거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어요. 4개의 강이 있는데 하나는 비손,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힛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자, 이 4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에덴을 적시고 온 땅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증가하다, 충만하다, 번성하다, 풍요롭다, 소처럼 뭐 힘이 있다, 또 빛이 난다, 또 풍성한 열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치료하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강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죠. 강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을 받은 곳도 강이었죠. 그 강이 어디였어요? 야복강이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치료를 받았죠?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강이 흐르는 곳에 번성이 일어나고,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와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큰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서울이라는 큰 도시는 무슨 강을 끼고 있죠?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는 세느강. 세느강. 자, 다 뉴욕은, 다 워싱턴은 다 여러분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큰 도시는 강을 끼고 있어요. 왜? 강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우리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을 적시고 온 땅을 향해서 흘러갔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강을 말하는 것일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이 주는 우리에게 강이 주는 영적인 그런 은혜, 열매,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주변에 흐르는 그 강을 말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온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자,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그러니까 이 강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 근데 그럼 생수의 강이 뭐예요? 그 생수의 강은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야. 확실하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솟아올라라 한번 찬양 드려볼까?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 아멘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솟아올라라 생명의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은 자유케 하라. 아멘.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요한복음 7장 우리가 37절, 38절, 39절 읽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7장 38절을 보시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생수의 강은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 39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받지 못해. 믿지 아니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예수를 믿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은 어디서부터 강이 흘러나왔을까? 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어디서부터 강이 흘러나왔을까? 네? 생명나무 어떻게 알았어? 이야, 되게 똑똑하네. 영안이 열리셨네. 네? 자, 에덴의 생명나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하네. 자, 생명나무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창세기 2장에 3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거기에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다른 것은 네가 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지 말려면 꼭 하죠. 하는 사람 있죠.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이. 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후속 조치를 하신 거예요. 뭘 후속 조치를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 두는 화염검, 불 타는 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왜 못 따먹게 하죠? 방금 읽었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시작.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반드시 어떻게 돼? 죽어야 돼.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대. 죽지 않고 영생한대.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대. 영생. 뭐를 한다고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얻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자,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결국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거 되셔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물의 근원지가 어디냐?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다. 두 가지 악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첫 번째 악은 너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가두지 못할 웅덩이. 물을 가둬야 되는데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너희가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그 웅덩이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한번 볼까요? 4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1절 시작.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보시면 시작. 3절.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발목에 차는 거예요. 발목에. 그리고 또 사람이 일천척을 또 측량을 합니다. 자, 4절 보시면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고, 또 다음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차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시작.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마지막으로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는 그 물이 어떻게 됐어? 강이 됐어. 헤엄쳐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강처럼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처럼. 강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강이 될 때. 자, 6절 보시면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너 이거 봤니?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 걸 봤어? 그러면서 다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강가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아. 이 나무가 뭔 열매를 맺느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나무가 심이 많아. 강 좌우에.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시작. 자,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 7절에 보시면 9절 시작. 아멘. 모든 것이 살아나.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성해. 모든 생물이 번성해.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강을 통해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0절 보시면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게 강의 역사거든요. 강 좌우에 아까 각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뭐야? 각종 과실나무야. 과실나무가 강 좌우편으로 쫙 심어져 있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12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우리 저기 앞에 사과나무 있는데 사과나무에서는 1년 내내 열심히 키워가지고 사과 하나 먹는 거예요. 그쵸? 사과 하나 따먹고 끝이야. 자, 그런데 이 강 좌우편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새롭게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달은 사과, 다음 달은 복숭아, 다음 달은 배, 다음 달은 밤, 그 다음 달은 대추, 자, 달마다 새로운, 자,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가 되면 치료한다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강이 흘러가는 곳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봐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고 열매가 달마다 맺혀지게 되고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랬어요. 그 물이 12절 여기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어디를 통하여 나와? 성소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강이 되었을 때 이 강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가 상징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웠듯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자, 여기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쫙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자,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 그 출발지가 어디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시면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아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은 환상이죠. 에스겔이 봤더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와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더라 그랬는데 여기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강이 흘러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첫 번째 누구를 믿어야 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강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되려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 뭐를 받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죠. 당연히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사람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요. 아까 에스겔 47장에 본 것처럼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무릎에까지밖에 안 차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허리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흘러넘쳐 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것은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물을 파고 개천을 파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파. 우물을 사람이 판다고. 그렇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이삭도 우물을 파다가 복을 받았어. 우물을 파면 옆에 있는 다른 아말렉 또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아버려.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 자, 그 우물을 통해서 생수를 얻기 때문에 계속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왕이 죽고 나서 힘이 없어지니까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여호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것들 봐라 조공을 안 바치네 이 전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전쟁할 텐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며칠 동안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그리고 또 가축들을 데리고 끌고 나갔는데 며칠 만에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없어. 짐승도 죽어가고 사람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여호람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슬프다. 모압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 여기 혹시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물어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저기 골짜기에 가가지고 개천을 좀 많이 파시오. 그럼 개천. 아니 지금 개천을 판다고 물이 나와?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무슨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 가서 개천을 막 판 거예요. 개천을 막 팠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보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판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고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압 군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강이 생겼는데 보니까 그 강물이 피색깔이야, 피색깔. 왜냐하면 아침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게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보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바다가 됐구나. 우리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만 가서 얻어가지고 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막 준비 없이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분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수를 얻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물을 뭘로 팠을까요? 삽으로 팠을까? 곡괭이를 가지고 팠을까요? 목사님 힘들게 포크레인 기사 부르면 되죠. 여러분 당시에 야곱이 살던 시대, 이삭이 살던 시대는요, 석기 시대. 여러분 옛날 공부해서 알잖아요. 석기 시대. 철기 문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삽이나 곡괭이가 아니야. 돌 이런 걸로 살았던 시대예요. 돌칼. 여러분 그 시대에 우물을 파. 뭘로 파? 막대기 같은 거, 돌 같은 거, 뾰족한 돌이나 이런 거 손으로 파는 거죠. 근데 그 우물,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우물이 얼마나 깊어요. 1m, 3m, 5m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20m, 30m까지 막 파고 들어가야지 물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럼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힘들고 애를 썼을 때 거기에 물이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 열심히 불러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 열심히 해야 돼. 응?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어떻게 힘을 써요?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처음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는요,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해서는 못 받아. 그렇게 받는 사람 난 거의 못 봤어. 혹여나 가뭄에 콩나물 그렇게 가끔 어쩌다가 한 사람 나올까 말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받아요. 막 부르짖고 애쓰고 허리가 끊어지고 막 배창자가 땡기고 막 그렇게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쉽게 안 와. 절대 쉽게 안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건 여러분 쉽게 오시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동시에 내 안에 오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거가 전혀 달라. 어떤 사람은 계속 발목에 차는 물 거기서 그냥 놀아.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강의 역사. 여러분, 생명의 역사, 번성의 역사, 또 충만하게 되고 열매로 충만하고 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러한 일들이 왜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생수의 강으로 아직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속에 오신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야 되는데 안 흘러넘쳐. 그냥 짜작짜작해. 짜작짜작하다고. 발목에 찰는지 몰라. 자,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봐. 당신은 생수의 강이요? 발목이야? 아니면 짜작짜작이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충만하도록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도 그냥 찬양한다고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온 몸 다해 온 힘 다해 찬양을 해보라고요. 은혜가 안 되나?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나? 감동을 안 주시나? 줘요. 줘.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해.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 이렇게 들어보면 막 진짜 감동이 막 와. 좀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나도 저렇게 노래 좀 불렀으면 좋겠다. 막 감동이 와.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불러.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불러. 근데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가수를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열창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창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 하나님이 성령을 안 보내주시겠어? 성령 충만을 못 받겠어요? 그렇게 안 부르니까, 그렇게 찬양을 안 하니까 찬양에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목이 아프라고 목이 터져라고 온 힘을 다해서 배때기에다가 그냥 힘을 줘가지고 찬양을 해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 애쓰고 사모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성령님이셔요. 내가 뭐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안 오셔요. 아니, 역사를 안 하셔. 일을 안 하신다고. 번성하도록 일하지 않으신다고. 열매가 풍성하도록 일하지 않으신다고. 치료가 일어나도록 일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와 계시기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치료의 역사, 번성의 역사, 여러분 충만의 역사, 이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강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이 흘러가는 곳에 번성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고, 강이 흘러가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할게. 근데 강이 흘러가려면, 강이 되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인이, 아니 예수 보니까, 아니 당신은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리고 당신 보니까 이 물을 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그 속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샘물 좀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것, 이 여인은 세상 것을 가지고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아니야.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들의 죄악이야. 터진 웅덩이. 아무리 웅덩이를 너희들이 파봤자 거기엔 물이 담길 수 없고 그건 강이 될 수가 없어.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애쓰려고 하지 마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고 다른 것으로 번성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다른 것으로 치료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건 터진 웅덩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 가사도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내 이곳에 가득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자, 오늘도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가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내 안에 가득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하나님 생수의 강이, 오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수의 강이,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내게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노아씨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강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사모하며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터진 웅덩이를 아버지 하나님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리는 것, 또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을 우리가 그만두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성령 충만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빈궁한 삶이 풍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